봄이 온 것 같아요. 봄이 오면 또 금방 또 여름 오겠죠. 오늘 날씨가, 바깥 좀 보세요. 날씨가 오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이런 좋은 날씨도 봅니다. 또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방학이었는데 그 좋은 방학이 이제 미안하지만 다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를 가야 되니까 부모들이 더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또 깨워서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몇 번의 설교를 들었죠. 천국과 지옥. 심플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담겨져 있었죠. 그리고 과연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다시 이 천국 시리즈로 돌아와서 우리가 볼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궁금해할 게 뭘까요? 하나는 도대체 천국이 어떻게 생겼나? 이거 궁금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궁금해야 돼요. 왜? 내가 장차 갈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내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이거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볼 겁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는 가장 근본적인 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꼭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 기회에 더 많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없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없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바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천국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매일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이 방대한 스토리를 어떻게 시작하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수많은 상상을 합니다.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보지도 않았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수많은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천국은 이렇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믿어서는 안 되죠. 일단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거 천국이야 이런 말 하죠. 그때 어디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제 또래 때는 하와이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하와이 가면 거기가 천국이야. 가끔 TV에 나오는 무슨 야자수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거기 사는 사람은 천국에 사는 것 같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거기도 똑같습니다. 또 미국 사는 사람들은요, 어디 좋아해요? 플로리다 참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플로리다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기 날씨 좋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 또 플로리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날씨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캐나다. 캐나다 경치 좋다고 그렇게 캐나다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그곳이 마치 천국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기에 앞서서 주의해야 될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천국은 절대로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그 생각을 기대하면서 천국을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갈 때 가지고 갈 것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지. 내 상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진짜 천국에 도착하는 즉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서프라이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 정도가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기쁨을 맛보고 바로 찬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다 할 때도 그거 가지고도 주를 찬양하는데 천국에 올라가면 당연히 다윗처럼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살짝 먼저 보여드리면 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까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아픔이 없고 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아, 잘 죽었다. 그죠? 내가 죽길 잘했구나. 안 죽었으면 이걸 못 봤을 텐데.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죠?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천국이 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천국과 성경에 나타난 천국이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죠? 제가 천국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떠오른 것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은 내가 갔을 때 낯선 곳이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낯선 곳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을 많이 생각한 사람일수록 절대로 이게 처음 가본 곳인데 처음 보는 곳인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이 있어요. 잊혀진 곳입니다. 우리 기억에서 잊혀진 곳이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에덴이 건설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성이죠. 그러니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내가 여기서 살았던 곳에 다시 돌아왔구나.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낯설지 않은 곳. 두 번째는 낯설지 않지만 동시에 낯선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새라는 말은요, 완전히 다른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이전까지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잖아요. 바로 그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곳은 완전한 곳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 그것이 이 땅에서는 절대로 완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완전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이에요. 자, 이제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주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국을 봤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옥도 갔다 왔다는 사람도 이상하게 많아지고 있고 간증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제 개인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이건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저는요 간증을 천국 갔고 지옥 갔다 왔다는 간증을 이제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딱 2번 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2번. 어렸을 때 1번, 크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천국 갔다 왔다. 목회 마치고 지금 선교사로 가신 분인데 그분이 책 써서 그거 하나 읽어보고 그게 전부였어요. 물론 저는 그분들의 간증을 다 존중을 합니다. 개인 체험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틀리겠지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권장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였어요. 제 권장하는 바는 바로 이거예요. 천국에 대한 간증 이야기 많이 있어요. 그걸 듣기보다는 성경을 통해 천국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성경에 있는 걸 안 보고 자꾸 그런 데만 찾아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믿고 뭘 믿고 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을 잠깐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 보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3층 전에 갔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 얘기 잠깐 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영어성에 이렇게 났어요. Man is not permitted to tell. 말하기 허락이 안 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본 걸 하지 말라.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순화해서 제가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너무 센 것 같아서. 인간의 언어로는 천국을 묘사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의 언어는 이미 타락됐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오순절에 방언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거룩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굳이 그 체험 나누는데 그렇게 쫓아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갔다 오지 않아도, 직접 가서 보지 않아도 내가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차차 배워나갈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신이라는 말을 써요. 자, 오늘 이거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입신했다. 신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입신을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 가운데 이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그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 이것과 입신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바울이 한 입신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뭘 의도해서 무슨 접신을 해서 누가 뭘 무당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뭐로 표현했어요?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가서 캡처된 거예요. 내 계획이나 내 의도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서 보여주셨다. 여러분, 간증은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간증의 3요 설교 것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간증의 목적이 뭔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왜 간증을 해야 되나? 첫 번째는 내 신앙을 더욱 견고하기 위함이에요. 그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간증 안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내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았었지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게 나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이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 즉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에 서포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도 천국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위로를 주는 것이죠. 용기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간증은 내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많은 사람이 이걸 착각해서 간증하고 우쭐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선포하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를 보면 고린도후서만 보면요, 이게 너무 심플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처음부터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이 간증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삼층천을 갔다 왔는데 이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딱 잘라 말했어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자랑한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는데 왜 이랬을까요? 바울이 이걸 환상과 계시 받은 것을 얘기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다른 거짓 선지자로부터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계속 평생 동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은 사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익한 자랑을 하겠다. 여러분, 이런 겸손함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예수님이 약하셨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할렐루야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아멘이죠.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약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죠. 그분이 강한 거니까. 우리도 약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내가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그것만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도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았잖아요. 너무 어떻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는지 간질이 있었는지 하여튼 뭐 눈은 나빴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했는데 안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왜 안 고쳐주셨어요? 자기 스스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신약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바울과 같은 은혜와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신약성경 13권 이상의 책을 쓴 사람인데 그게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외관적으로 볼 때는 결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참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좋은 것도 주시는데 나쁜 것도 주셔. 사실 나쁜 게 아닌데 나를 위한 나쁜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굿띵과 배드띵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구별하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이유예요. 그 바울이 고쳐달라고 3번이나 얘기하니까 응답하셨잖아요. 뭐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다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쳐주지는 않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그걸로 충분해.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네 얘기나 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가만히 이럴 때 침묵하는 게 기도나 계속할 수 있지. 그러니까 3번 이후에 이제 바울이 기도 안 하잖아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질병이 있을 때 이 질병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 되고 고질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를 꼭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면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포기하면 다 포기하게 돼요. 믿음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정도 되니까 이러고 가는 거죠. 그죠? 그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무슨 간증책을 만든 것도 아니고 간증 집회를 다닌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오로지 평생 또가 한 말은 뭐예요? 내가 약해져야지 하나님이 나타난다. 오로지 이거예요. 왜? 여러분 왠지 아세요? 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연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때가 내가 최고의 은혜를 체험할 때이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를 이때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강할 때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또 한 가지. 내 은혜가 족합니다. 아멘죠. 내 은혜가 족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정말 수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은사와 내 영적 체험, 이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해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잘못하면 바울이 경고한 바 지금 뭐야?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이걸 계속해야지 그 영적인 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 체험은 분명히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체험이 내가 받았다고 해서 체험이 없는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바울은 뭐라 표현해요? 심지어 자기가 3층천에 올라갔다 자기 이름도 얘기 안 해요.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이 봤는데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아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교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얘기를 할까봐 항상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환상과 계시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과 계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만 유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그분을 높일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오로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초는 큰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겪는 고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예요? 자랑스러워하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만 나오는 거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상급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이걸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배경 얘기를 좀 하고 이제 조금씩 천국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듯이 계시록 4장 그리고 바울이 3층천에서 잠깐 언급한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이 땅에서 하늘의 모습을 본 사람이 몇 없어요. 바울, 요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본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왜 이야기를 해요? 3층천 얘기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때 자기가 본 계시가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한 거예요. 사도다. 요한은 의외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요. 그게 요한 계시록 전부예요. 왜?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포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굳이 나누고자 하는 개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한쪽 눈을 이식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본 후에 처음으로 부모한테,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왜 이제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원망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 이야기 어렵지만 어쨌든 평생 거의 못 보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상처 입을까봐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아는 가끔 얘기한 그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앞을 못 보시는 장로님. 그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평생 자기가 앞을 못 본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한 적을 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손자가 태어났어요. 맞아. 손주를 보시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한 번 오셨어요. 내가 목사님 얘를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아들 얼굴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대. 손주가 태어나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얼굴을 모르겠으니까 손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코도 만져보고 귀도 만져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하겠어요.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교회에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2절과 4절 말씀 다시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할 때 더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잠깐 얘기할 것은 이런 거예요.
유명한 바울의 이 3층 천, third heaven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을 본 사건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뭘 느낄 수 있어요?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로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곳, 하늘나라,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확실한 로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다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셋째 하늘, third heaven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주고 또 사고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third heaven,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본, 우리 서울대에서 본 이 하늘이에요. 대기. 오늘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보고 날씨 좋다고 보는. 두 번째, 세컨드 헤븐은 뭐겠어요? 그러면 별이 있는 곳이에요. 우주선 왔다 갔다 하는 곳.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라는 말은, third라는 말은 그냥 숫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완전한 마지막 하늘, 그런 의미가 바로 셋째 하늘이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갈 곳이 바로 셋째 하늘임을 잊지 마세요.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셋째 하늘. 궁극적으로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상을 통해서라도 봐야 할 곳이 셋째 하늘. 꼭 거기서 다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을 해도 괜히 엄한 데 가서 누구 만나고 왔어요 이런 얘기하는 건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시리즈로 이렇게 단계별로 듣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 많이도 안 배웠지만 짧게 리마인드 해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 그랬죠. 그때 누가 나를 부르러 와요? 천사가 부르러 와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대기 공간을 쭉 거쳐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 모두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2절에서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영어 성경을 보면 was caught up, catch up 하는 거예요. 탁 잡아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lift up and carry away 하는 거예요. 들어서 바짝 들어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이 팍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렇죠?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으면 다행이고, 잘못하면 휴거도 안 되면 정말 그 고난을 다 당해야 되잖아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끔찍한 일 아닙니까? 다 캐치업 돼서 헤븐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길 꿈꾸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이런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이죠. 꿈을 꾸시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가 보게 될 것이요 성령 충만한 자가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땅에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정말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삼층천 갔다 왔어.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이 천국을 정말 자세히 봅니다.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북 오브 레벨레이션이에요.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갔다 왔다는 분들의 간증을 끝까지 들은 적도 없지만 처음에 벌써 딱 보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그 모양 그대로인가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감히. 자,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가장 베이직한 컨셉이 기본 개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 개념. 이건 뭐냐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천국도 지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다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세기 나온 대로 천국도 이 땅도 다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걸 다 보고 뭐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국에는 당연히 좋은 곳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기에 좋다 하는 것들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완전히 좋은 거죠. 제가 표현을 하자면 표현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완전하지 않은 건데 천국에 가서 볼 때는 와 정말 이건 서프라이즈 가지고 안 된다 그랬어요. 정말 완전한 거, 퍼펙트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계시록은 그걸 어떤 모양으로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표현을 해요. 거기 막 수정과 같은 강이 막 흐르고 생명나무가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막 온갖 처음 보지도 못한 보석들이 막 걸쳐 있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줬으면 좋겠어.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참 요한은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보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세요.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처음 보게 될 첫 번째 천국을 가면서 그게 뭐예요? 뭘 봤다 그랬어요? 요한이 처음 본 거.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는 천국 문을 처음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이 어떤 문이에요? 열린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끝나면 찬송가 492장 부를 거예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괜히 찬송가 가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그 천국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면서 그 문을 처음에 보고 그 문을 통해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하늘문은 항상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려져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걸 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기를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문은 주로 구원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되신다. 다 구원과 관련된 문이에요. 여기서 열려 있다는 것은 항상 열려 있다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즉 하늘 문은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하늘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 문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보이지 못하고 닫혀 있는 것 같이 여기지만 여러분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열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뭐라고도 표현해요? 기회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꼭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 이 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계시받은 사람이 천국문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천국문이 보이지 않던데.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러면 꼭 요한같이 바울같이 에스겔같이 환상을 봐야지 천국문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평생 동안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뭘 통해서 우리가 천국문을 봅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 있는 우리 눈으로 하여금 천국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믿음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앞으로 이끌게 되는 열린 문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와 보라, 유명한 말씀이죠. 와 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올라와라 하는 거예요. 올라와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자, 오늘 암송구절이 이번 주 골로새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위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있는 곳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천국을 완전히 보여주실 것이라 하는 약속이에요. 밑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눈으로는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4장 2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지. 누가 또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성령에 감화 감동받은 사람이 천국문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하늘의 문, 열린 문이고 계시의 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계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또 얘기하지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보는 건 뭡니까?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통과해서 그 다음에 문을 통과해서 처음 보는 게 뭐예요? 이거 잊어먹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하늘 보좌예요. 트론이야, 트론. 하나님의 의자, 하늘 보좌. 이걸 첫 번째로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처음에 하늘 보좌가 등장할까? 그 의미심장하잖아요. 보좌의 의미가 뭐예요? 트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통치예요. 가번하는 거예요. 통치. 이걸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즉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는 곳이다. 그 모든 통치의 능력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 정말 천국에 내가 갔다 왔습니다 했다면 하늘 보호자를 받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만나고 누구 못 만나고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맨날 목사님들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다 지옥 갔으면 좋겠나? 그런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고 천국 보호자를 봐야 돼요. 그거 못 보면 딴 거 다 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른 건 다 내 흥미예요. 내가 가서 보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여러분 상급을 원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실제로도 보호자를 봐야 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요한이 죄인으로 반모선의 유배대 같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로마가 당시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이 땅의 보좌, 그게 로마의 힘이에요. 로마 황제의 보좌. 거기에 억압당해서 유배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장 소망이 뭐겠습니까? 천국 보좌. 오로지 그것만이 내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국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통치가 나오는 것이 천국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결국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하늘 보좌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보좌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진짜 보기까지 수많은 시험과 선택을 통과해야 될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이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이 땅에 있는 보좌, 하늘 보좌를 본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보좌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게 예수 만나는 사람 딱 만나는 순간 놀랍게도 아멘 하게 나오잖아요. 하늘 보좌를 딱 보는 순간 세상의 보좌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다 허상이다, 다 쓸데없는 거였구나, 이렇게 느끼는, 이 체험이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위해서 얘기해도 사실은 없어요. 하늘 보좌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아, 이거구나. 그때 비로소 다 버릴 수 있고 다 포기하고 주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보좌를 보는 순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비밀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항상 그거 물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뭔가, 그거 그렇게 궁금하시고,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천국에 가면요, 그거 안 궁금해요. 그런 비밀이 한꺼번에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진정한 축복. 말씀 정리할게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본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광대들이 나와요. 광대. 극 중에 광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인상 깊은 얘기예요.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사는 곳은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그 가운데 사이에 줄 하나 쳐놓고 그 위에서 사는 인생이다. 아주 절묘한 얘기를 했어요. 광대가 줄 타잖아요. 자기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로 안 올라갔어요.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도 아니라고 내 스스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오버랩되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 하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또 땅에 자꾸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태로운 줄타기 하는 것처럼, 광대들처럼. 이게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믿음이 생기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발을 완전히 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줄 위에서 더 이상 위태위태하게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확 줄에서 날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 나와요. 우리도 거기서 점프해서 캡처돼서 천국에 다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요한도 다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을 다 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천국을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한 주간에 살아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심을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궁금증이 풀리고 우리 아픔과 우리 질병과 죄로 말미암아 생산되었던 모든 악한 것들이 기억부터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매일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모습을 조금씩 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우리의 변화된 모습도 이 땅에서도 조금씩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